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그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8장입니다. 힘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3쪽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워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과 우리 마음의 평안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과 감사헌금 또 구제헌금 성교헌금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해주시며 늘 간증거리와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이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그 기도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걸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이제 어제도 이제 이용주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다시 돌아오죠. 갔던 곳을 다시 되돌아와서 지금 이제 시리아 지역의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형제들과 오랫동안 머물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가는 이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또 왜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하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전도 여행, 이방인을 향한 전도가 쉽게 얘기해서 완전히 깡그리 다 무너지는 그런 위기에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변론하고 충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이 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권위가 있는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특별히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결론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고추장을 담글 때에 이제 충청도식으로 고추장을 담급니다. 그리고 경상도식으로도 이제 고추장을 담그죠. 가정들마다. 그리고 또 전라도식으로 담급니다. 내가 잘 몰라서 아침에 찾아보니까 새벽에 찾아보니까 이 경상도식은 아주 매워야 돼요. 짜야 됩니다. 뭐 다 아시겠죠. 전라도도 마찬가지. 여기 이제 전주 쪽이나 이런 데는 맛있습니다. 우리 충청도와 비슷하게. 전 너무 맛있어요. 충청도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특히 부여가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맛있는 거를 이렇게 담그는데 결국은 그렇게 담그는 목적이 뭐죠? 결국 고추장을 담기 위해서 이제 전라도식이라든지 이제 경상도식이라든지 충청도식으로 이제 고추장을 담급니다. 그런데 태양초 고추장을 넣지 않으면 고추장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기계식으로 말려서 고추를 말려서 넣은 고추장은 고추가 아니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다 고추장이죠. 태양초를 쓰던 기계식으로 말려서 고추장을 만들던 목적은 똑같아요. 고추장이라고 이제 우리는 얘기하는데 결국은 만드는 방식,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인 고춧가루가 태양초냐 기계식으로 말랐느냐 이제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재료가 다른 거지 고추장을 만드는 건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태양초 고추장으로 만든 이 사람들이 기계식으로 만든 이 쉽게 해서 말려서 고추를 말려서 만든 고추장은 고추장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결국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추장을 만드는데 너희들은 태양초 고춧가루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고추장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성장하는 교회에는 다양성이 있어요. 교회에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대도 다르고 그리고 계층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심지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수준도 다 다릅니다. 근데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뭐가 되냐면 이 계파가 분리돼 가지고요 늘 분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이제 분란이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바른 성경관이 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 고린도전서의 그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뭐였죠?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은 분란이 있었던 게 뭐냐면 4개의 파로 나눠졌습니다. 누구는 바울파다, 누구는 아볼로파다, 누구는 게바파다. 나는 사람들도 다 싫고 나는 그리스도가 제일 좋아해서 그리스도파로 4개의 파가 나눠졌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서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합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의 다양성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교회가 되는데 그것을 온전한 교회를 만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내 생각과 어떤 내 경험을 내려놓을 때에 그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 근데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 어떤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시리아 안디옥까지 여기서 내려왔다 그러는데 지도상으로는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거기 내려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니네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 1절이죠. 같이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구원을 받으려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완벽한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이 1차 전도 여행지가 어디냐면은 다 이방인인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이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개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1차 전도 여행의 모든 지역에 있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만약에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 이방인들의 모든 이 구원받지 못할 자로 그냥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인 거죠. 이 문제 때문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올라오는 그 어떤 사람들하고 막 변론을 하고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제 1절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보면은 5절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을 대충 알 수 있는 말씀을 하죠.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제 예루살렘 공회 중에 어떤 사람, 쉽게 해서 바리새파 사람, 예수를 믿는데 그 전에 그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었냐면 바리새파였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그 3대 종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이 사람들 중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 그러니까 개종한 그리스도인인데 이 정체성이 거기다도 발을 하나 담가놓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는 충청도인데 충청도 여기 안에, 특히 부여 안에 여기 근접해 있는 이 전라도가 있다 보니까 전라도 사투리를 쓰시는 분이 계세요. 있으시죠? 그리고 또 신기하게 표준어를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저 경상도에서 이사 오셔가지고 경상도를 또 사투리를 쓰는 분들이 개중에 계세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뭐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체성, 그 생각을 가지고 아직 있는 사람들이 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완벽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제 바리새파를 찾아보면은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극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개종을 했지만 자기들 마음 속에는 율법을 조금 더 지켜야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요. 특별히 이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완전히 선을 긋는 사람들이었어요. 뭐냐면 이 부정한 세상이라든가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이 자기들이 분리되어 나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개종을 했으니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과거의 그 정체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벌어졌던 것이고, 근데 이 정체성 때문에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이 다양성은 인정이 되어지는데 구원관이 먼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음이 전파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받는 그 영혼들에 대한 이 구원관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되고 부정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이 어떤 사람들과 같이 이제 변론과 이제 충돌이 일어났던 거죠. 거기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제 이 말을 이제 번역본으로 보면은 충돌과 논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하게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바리새파 중에 이제 개종한 이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이들도 복음이 됐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막 충돌이 일었던 거예요. 근데 이 충돌이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제 확인해 보자. 그럼 우리가 이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공의에 가서 이 베드로와 사도들과 그 장로들에게 가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자 하고 사람을 이제 꾸려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2절 후반절이죠.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앞장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앞장서게 됩니다. 이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의 잘못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이 완벽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구원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결국 이것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거예요. 말씀보다 내 생각 경험이 앞설 수 있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픈 분이 있는데 전화해가지고는 사도신경을 1000번 쓰면은 병이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경험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해서 병이 낫으니까 자기 경험이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안 나와서 기도 안 해가지고 병에 걸리는 거니까 십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병이 나. 자기 경험이죠. 그러면 이걸 미루어 보면 사도신경 1000번 안 쓰고 새벽 기도 안 나오면 다 병에 걸리겠네요.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만 병에 안 걸리고 새벽 기도 안 나온 분들은 다 병에 걸리는 거네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이 절대로 말씀보다는 앞설 수가 없습니다. 경험은 경험이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실수가 뭐냐면은 그것이 내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물론 그것이 그렇게 해서 낫기도 했죠. 그러니까 얘기했겠지만 진리보다 앞서진 않습니다. 경험한 분들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 경험이라고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될 게 뭐냐면은 내 경험보다 내 생각보다 앞서는 말씀을 따라서 갈 때에, 그 진리를 따라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잘못된 이런 상황들이 말씀이 앞에 있을 때에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이제 열리게 되죠. 그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 열리고 나서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라고 말해요. 근데 이 베드로보다 앞서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한 사람들이 그냥 빌립이에요. 근데 이제 빌립은 집사잖아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어떤 사도성을 인정해서 자기가 첫 번째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이 증언이라는 것은 인정하셨다는 얘기고요.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8절에서 방금 베드로가 얘기했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이 이야기는 뭐냐면 고넬료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 고정관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자기에 그릇에 담아서 부정한 동물들을 쫙 내렸습니다. 쫙 내렸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셨죠? 하나님이 먹어라 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는 결코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만져본 적도 없고 먹은 적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말씀이 잡아먹어라 말씀이 3번 있었어요. 베드로는 끝까지 안 먹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고넬료가 성령의 천사들의 그 계시를 통해서 베드로를 모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베드로가 한 얘기가 뭐냐면 10장 34절에 35절에서 베드로가 그 사건을 보고 정확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10장 34절에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이 베드로가 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 문제가 이 공회, 예루살렘 공회로 넘어왔을 때 베드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변론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경험을 빗대어서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방인과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 사두개파 사람들아, 야, 우리도 매기 힘든 이 율법을 왜 그들한테 메우게 해가지고 왜 그들이 부정하게 만드냐라고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았다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차별이 있었으면요, 우리도 지금 이곳에서 지금 예배 못 드리고 있죠. 이거 예배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별이라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고정관념으로 사람들을 엄청나게 차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다고 한다면 차별이 뭐냐면 교회 오기 전에 술, 담배 끊어야지만 교회 온다는 이런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혼들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차별을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또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바나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의 귀한 영혼들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이 할례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정리를 했을까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유대주의자들이 사도권을 거부하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막 주장합니다.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꼭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라디아 3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서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라.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할례는 몸에 하는 거, 과거에 구약에는 그것을 몸으로 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마음에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마음에 한다는 건 뭐냐면은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 주시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분의 지배를 받을 때에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다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오늘 가서 6장뿐이 안 되니까 읽어보시면 분명하게 여러분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완벽한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는 내 마음에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선물로 구원받은 존재. 그리고 이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리고 내 경험과 어떤 내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 다형성은 있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앞섰을 때에 여러분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죠. 그리고 성령의 생각으로 그리고 말씀의 힘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이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공동체가 더 발전이 되는 거고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성화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성화의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갑자기 예수 믿어가지고 성령 받았다고 우리가 성화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완벽한 성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게 성화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앞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가 돼야 되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될 때에 여러분 이 다양성을 인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두개파였다가 예수 믿었던 이 사람들의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생각으로 말씀의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